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2장 2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2면을 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계속해서 신약성경 316면의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한국 컴패션 대표로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못하는가? 혹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안에 수많은 가정들이 같이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을 때에는 그것이 꼭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들 잘 있다가 왜 꼭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법정으로 가야 하는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문제만 터지면 그 전에 형제 자매였다고 불렀던 분들이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도 또 으르렁대는, 그래서 법정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는가? 혹시 가정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들어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큰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모여서 하나됨이 진정으로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경험되지 못해서 그러한 자녀들이 또 성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문제가 일어나면 또 법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부터서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가정, 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러한 가정들이 잉태가 되고 만들어지고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됨을 만들어 그 가정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됨을 또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이란, 목적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라. 여러분, 교회에다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것을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부터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분이 여러분 탄생서부터 상상이나 되세요?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말 구유에 탄생을 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많은 모든 모욕과 매와 손가락질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택하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꿈틀 움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 방식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경상도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전라도니까 강원도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씨의 사랑을 힘있는 우리로서, 그리고 우리보다 그 사랑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행복과 그 천국과 그 사랑의 공동체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나는 깨어지고 있는가? 진정한 이 사랑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다른 먼 곳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얼마만큼 나에게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횟수가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더욱더 오래 참고 더욱 온유해지고 있고 더욱 성내지 아니하고 더욱 너그러우며 더욱 배려하고 더욱 용서하고 더욱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안 되는데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도 원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해결책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주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더 생각하며 점점 더 이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지고 드러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봄으로써 아빠와 엄마가 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본인들도 원한다는 변하기를 원한다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를 먼저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시고 온 가족이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가 한 번도 먼저 그리스도를 찾은 적도 없고 사랑의 고백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것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차인표가 매스컴에 나와서 수상식을 할 때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했죠. 제가 나이 50이 되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없다고. 그걸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또 차인표가 얘기한 것을 얘기하죠.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은, 가정의 행복과 사랑은 남자하기에 달렸다. 웃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저 여인이 내 머리 꼭대기로 올라와서 채찍을 들고 왼쪽 오른쪽 하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고 두려운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머리로 세운 남자로서부터 온 두뇌가 온몸을 지배하듯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흘러가는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노력이 보여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온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보여라, 느끼게 하라, 경험되어지게 하라. 그러면 아내들은 순종을 요구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랑에 취해서 취하면 취할수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반응하는 지체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하기에 달렸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장을 이루시는, 그것을 머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컴패션의 대표입니다. 모든 총책임은 제가 집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머리된 남편들이 가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정의 모든 행복과 아내의 즐거움과 아이들의 행복은 총책임자는 바로 머리된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명령한 적도 없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명령을 했고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은 후에 하와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와도 아담에게 본 것이 있어서 뱀에게 또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앞에 내가 가장 이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만 그렇게까지 사랑을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부부 가운데 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정에 흘러나가게 하시며 그러한 공동체들이 모인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질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면 내가 그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자녀들의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가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은가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머리된 남편에게서부터 흘러가는,
이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친구 목사와 함께 차를 몰고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받았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하이 수선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막 본인이 그 전에 상담했던 얘기까지 다 기억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한 10여 분을 계속하고 언제 보자 오케이 하고 난리가 나고 끝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그래, 왜? 나 지금 바빠. 여러분, 누구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다음 주에 똑같이 그렇게 연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을 느껴야 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 또한 더욱 원하시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몇 달 전에 제가 임원들을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식사하면서 막 얼마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참 다루시고, 제가 또 비참해지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10여 년 전부터 논쟁 한 번 한 적이 없고 다툰 적도 없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이 전부 이제 저를 보면서 과연 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다 컴패션까지 하니까 컴패션 마음으로 하나보다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리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존중하게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냐고. 그래서 당신 얘기하고 있었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지나가면. 그랬더니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한테 그랬어요. 뭐든지 물으라고. 내 아내는 거짓말 못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지도 못하는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딱 와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물었어요. 사모님, 28년을 그렇게까지 참 행복하게 지금 사신다고 하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침없이 한숨,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았죠.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사실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머리로 세운 총책임을 준 남자에게 먼저 물을 것입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겠다고 한 그 사랑은 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한 그 사랑을 넌 어떻게 하고 있냐고. 미국에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일들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미국으로 갑자기 돌아오게 됐습니다. 급성이어서 갑자기 기억력을 잊어먹게 되는데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을 때쯤이면 이미 소문은 들었지만 그 아내를 따뜻하게 다루는 남편을 보면서, 근데 이 아내는 이제는 5분 또 기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3분, 1분 밥을 남편이 떠먹여주면 남편의 사랑을 먹은 그 기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내는 먹고는 잊어먹고 꿀떡 삼키고는 잊어먹고는 간절히 남편을 앞에다 두고는 그럽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남편이 다시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의 남편이요. 사랑하오. 다시 아내는 그 순간의 기억을 남편을 보면서 방긋 웃고는 또 꿀떡 삼키고는 제 남편 찾아주세요. 제 남편 찾아주세요.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친구들이 토니 캠펄러라는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인 이 분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조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파송이 되었고 너무나 잘 벌리고 있는데 지금 이 아내는 너를 기억도 못하지 않냐고, 글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거부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토니 캠펄러가 대표로 친구를 대표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내는 지금은 1초도 너를 기억 못한다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심리 요양원에 보내면 그들이 더 케어를 잘할 거고, 당신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 강한 말에 이 선교사인 친구가 눈물을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고. 내 아내는 나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근데 나는 내 아내를 잊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 한 여인을 사랑하겠다고 나는 약속했다고. 여러분, 저는 컴패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됐던 사역이 됐던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대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들이고 아빠이고 엄마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공동체를 대처할 수 있는 자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된 남편에게서부터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기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를 많이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장을 보고 큰 아이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알게 되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부인을 못하고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끼고 경험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는, 교회랑 똑같죠. 제자들을 만들어내라는 평생 제자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 땅에 다스리라, 너희들이 통치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 세대에 하나님께 물려받은 믿음의 그 뿌리를 기억하며 아빠, 엄마보다 더 귀한 사랑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가 죽어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더하는 기독교로 만들어지는, 어렸을 때부터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저한테 하고 떠난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다
다 미국에서 애들이 크고 있지만 떠날 때마다 동일하게 세 아이가 하고 떠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늘 우리들을 모아서 아빠가 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엄마를 향해서 바로 그 모습이 본인들로 하여금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로 만들며, 나도 그 예수를,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회개를 아빠가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것만 기억을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무너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사랑이라는 그 앞에 우리의 방식의 사랑, 우리 중심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중심에서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를 찾게 되고 그 너그러움과 따뜻함과 용서와 배려를 아빠 엄마한테서 보고 크며,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그들을 붙잡아 주며 함께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자녀들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온 가족이 교회와 함께, 이제는 뭐인가요?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라면 아빠가 뭐 하자 그러면 애들이 에이 싫어 이럴까요? 이제는 애들이 컸으니까 애들끼리만 노는,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늘 가정이 최우선이며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전을 서로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능교회를 생각했을 때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 한국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고등부에 있었던 교회가 교인 수가 10,000명 이상이 되는, 어른만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여러분, 수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제가 다닐 때.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처음 교회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너무 많아서 그 교회는 세례식을 매주 수요일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교리 그냥 따라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지를 실제 삶에서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99.9%가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어느 가정, 어느 부부, 어느 남편, 어느 자녀들을 보며 그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점점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길어서 인내가 많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설교 새생명 축제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기본 45분에서 1시간을 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조근의 목사님처럼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지 않습니다. 주석 읽는 것처럼 합니다. 저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모두 다 그 사랑을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로 또 어느 가정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서 지상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 성장을 내가 제자 훈련을 몇 번이나 했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으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다 기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는 말씀 앞에 내 가정을 향하여 교회와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능교회를 더 귀하게 이 가정들이 모인 이곳을 수많은 다른 가정들이 오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그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자녀와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함께 이루시며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